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볼볼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보낸 편지다 그 말이에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그러므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서신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외부의 세력과 또 내부의 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인지 이 목회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 때의 나이가 참 어렸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바울이 이 목회에 대해서 좀 잘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생을 모신 디모데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26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만 26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참 누가 어떤 어른이 있어서 좀 지도해주면 참 좋겠는데 참 지도해주는 어른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혼자 이리저리 진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손수 겪어가면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헤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 있는, 존경하는 이러한 목사님이 있는 그러한 이 목회자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키운 그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하죠. 혼혈합니다. 어머니 유디게가 신앙 지도를 참 잘했고 외할머니 루이스가 디모데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 지도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훌륭한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디모데는 엄청난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참 디모데는 정말 잘했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67년 AD 67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디모데도 열심히 목회하다가 AD 97년에 에베소에서 여신 디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신을 숭배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우상이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곤봉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순교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사람이 참 훌륭한 디모데. 디모데 하면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어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AD 97년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참 순교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알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도 기록을 했고 디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누가 기록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수신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장 1절 2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확실하게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에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 어디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 감옥에 들어갔었거든요. 1차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선교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선교하다가 2차 감옥에 갇힙니다. 2차 감옥에 갇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는 AD 66년경에 3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66년에 기록을 하고 67년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이라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세상 끝날 때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부로부터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유사 기독교 같으면서도 아닌 희한한 그러한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외적으로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양적인 성장은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냐면 질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양적으로는 교회가 팽창돼서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그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으쌰 하면서 막 모여들다 보니까 아직 미성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단들이 와갖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왼쪽으로 쏠렸다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역사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실패도 하고 또 방황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이겨보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고 아멘 했다가 뒤돌아섰다가 우리는 이러한 굴곡 속에서 또 내적인 싸움 속에서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교회가 상당히 이 아시아 유럽 이 지역의 교회가 성장은 빨랐는데 이 내적인 성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의 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보내면서 이 내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내적으로 복음 말씀 위에 서도록 그것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래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또 열심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외부에 많은 이 적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과 교리적인 면 윤리적으로도 바로 살아야 되고 신앙적인 교리적인 면도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라고 그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기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인데 우상 숭배와 타락한 굉장히 죄악이 만연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를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변에 갈라디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누가 함께 있었느냐? 디모데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창립 멤버가 누구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라.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자기가 키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겁니다. 바울은 항상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다 관심을 갖고 있겠죠. 자기가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인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3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또 아마 권사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의리가 있고 정말 장로님들이 아주 충직하게 교회를 잘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들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느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려서 갈라 그랬는데 시간상 에베소를 들릴 수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 장로들을 좀 불러와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 갖고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에베소 장로들 좀 밀레도로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인편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50km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인편으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신들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밀레도로 다 옵니다. 바쁜데 시간 없는데 해필이면 이때 나는 이유가 없어서요. 와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밤새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떠나가는 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또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 타는 데까지 나와서 울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에베소 교회는
조직이 잘 된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 1장에는 교리적인 교훈이고 2장 3장에는 이 공예배에 관해서 이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2장 3장에 말을 하고 4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5장에서는 교회 행정과 권징에 대해서 6장은 목회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의 잘못된 물질관과 축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6장 7절 8절에 말을 하고, 또 사람이 부하려고 하면 시험에 올무에 드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부를 쫓아가면 시험과 올무가 된다.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부를 쫓아가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좋아하세요. 돈도 좋아해야 나한테 와. 그런데 돈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악시 여기지 말라고요. 이 물질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좋아하세요. 돈을 좋아하되 사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해야 돈도 나한테 붙지. 내가 돈 싫어하면 돈도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돈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 서론을 잠깐 보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찬찬하게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